삼손이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요.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고 그 결과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런 지경이 됐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삼손을 붙잡았죠. 그동안에는 삼손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눈을 빼고 눈을 뺐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과 똑같아요. 살려두면서 이제 뭐 그냥 눈 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점 도시가 되겠는데요. 거기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요. 노줄로 매고 결박을 한 다음에 새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옥이라는 얘기는 감옥인데 자유가 없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맷돌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 노예나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 시킬 때 그냥 맷돌 돌리면 계속 짐승의 노예가 하는. 삼손이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삼손이 얼마나 불행했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어. 그 다음에 나귀턱뼈라고 하는 것은 칼이었거든요. 무게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진 그 나귀턱뼈 오래돼서 썩은 거 있죠. 그것 가지고도 이제 싸우면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왜냐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제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사를 주신 거야. 보통 사람보다도 힘이 100배, 1000배 많은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독립시키도록 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거를 감당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힘을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이제 삼손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근심케 하고 성령을 떠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망각해서 사명을 잃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게 되고 또 마귀를 섬기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삼손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파멸과 이런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손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었어. 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세상에 나가서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해라 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모든 비밀을 다 파산시켜가지고 다 무효화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이 삼손 얘기는 삼손이 그랬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눈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삼손 눈 뽑혔거든요. 삼손은 지금 그 노수로 된 사슬에 묶였어요. 우리가 한번 자유한가 보세요. 죄의 사슬에 우리가 묶여있는가. 삼손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정말 나는 자유한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내가 밥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막 꾸역꾸역 강제 노동이나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있다면 이 삼손의 이 참혹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고날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삼손은 모태신앙이거든요.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거기다 힘을 주셔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아니하고 들릴라한테 서가지고 거기 사랑에 쏘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 시작이 그랬으면 끝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눈 뽑혔는데 눈이 날까요?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삼손이 이제 들릴라한테 쏘가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비밀을 알려줘.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비밀을 다 거기다 고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싹 잘리고 나니까 힘이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명운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하루 사이에는 잘 모르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혹은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자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걸 왜 쓸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손에게 있어서 핵심이에요. 삼손이 믿음 잃은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더라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이렇게 되는 건 삼손의 실패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어느 날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마귀한테 밥상 차려주고 나 잡아먹으라 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얘 누구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의 삼손이잖아. 얘 누구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구원자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삼손이 그러네 라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사랑을 내가 되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여기 시작이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은혜가 각성되기 시작한 거죠.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됐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국에 보면 삼손은 새 힘을 얻거든요. 떠났던 힘이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았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이 다곤 신전을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못했던 일들을 한 번에 몽땅 다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나실인으로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 생에 지난날의 오점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삼손 같은 얘기가 성경에 또 있느냐? 있어요.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근데 항상 바울에게 붙어다니는 게 뭐냐면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바울은 원래 예수님 반대편에 섰는데 1등이에요. 죄인의 두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모자라니까는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나타나서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빛 가운데 자기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딱 돌아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죄인의 계수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날이 오잖아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도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별이 11개인데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달도 절을 하고 해도 절도 하고. 그래 신기해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뭐라 해. 네가 우리보다 잘났냐? 또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야 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끝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버림받은 사람을 그 형들한테 구걸하잖아요. 형들 나를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노예로 파냐고. 지금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는데 이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 물어오라 했으니까 지금 이 식사를 드시면서 그래도 그냥 밥은 먹으면서 요셉은 미워하고 팔았다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갈 때 피눈물을 흘렸잖아. 그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런 역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면
삼손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노예로 팔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게 하면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살 길이 벌려요. 무비보셋은 뭐냐면 절뚝발인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장애인이 됐어. 근데 그것보다 더 이 사람 뭐냐면 사울의 손자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궁궐로 오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올 게 왔다고 느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의 혈안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이 오라 하니까 사울의 손자인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너를 이제 왕자로 삼아서 오늘부터 궁궐에서 함께 지내고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과 가업들도 다 회복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 식구라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그 고백하는 말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여 이르되 너무나 죽을 줄 알고 갔는데 뜻밖에도 왕자로서 너 내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이 죽은 개는 더 쓸모도 없잖아요. 개도 더러운데 죽은 개까지는 거들떠 볼 것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왕자 대우해가지고 재산까지를 다 회복해 주는가, 너무나 감동받는다. 그러나 무비보셋도 죽을 사람이 왕자 대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눈 뽑힌 삼손에게도 새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맷돌 돌리는 삼손에게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셉은 그렇다 치고 무비보셋도 그렇다 치고 삼손도 그렇다 치고 나 같은 사람, 내가 탄현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새날이 올까요? 라고 할 때 있다고 그거죠.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지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너는 삭도에 머리를 대지만, 삭도로서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시체에다가 접촉해서 부정하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거예요. 알면서도. 난 나실인이야. 그 머리카락 비밀이 있는 거야. 근데 들리려고 가서 자꾸 보채니까 나 힘이 떠나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이 자꾸 원한다면 그냥 내 목숨 가져가라고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알면서도 다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약속 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일어나려면 계약이 있어야 되지. 뒷골목에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그 계약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우리가 파괴시킨 계약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맺은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오셔가지고 정성적인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감당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 다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찔렸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뜻없이 굴복해가지고 이거를 이행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선물 뭐 받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생일날 선물 한번 화나죠? 예? 뭐 누가 나 좀 알아줘가지고 막 축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은 사탕 주면 사탕 하나도 애들 따라다닙니다. 초콜릿 주면 또 따라다닙니다. 손님 오면 애들 와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님 가고 나면 얻어 타진다.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래서 선물도 이거 받는 게 있잖아요. 명절 되면 이만큼 받고. 그래서 뭐 받으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선물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여긴 없죠. 딸이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딱 보니까 선물이 왔어.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거 엄청난 선물이잖아. 삼손이 지금 눈 뽑혔잖아요. 삼손이 지금 짐승처럼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 선물 주신 거예요. 너 눈 뜨라고. 너희 자유라고. 이제 맷돌 돌리지 말라고. 네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슬픈 사랑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참 아름다운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참으로 지극히 영원한 빛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들릴라 사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이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각성하는 거예요. 날이 좀 변해가지고 이제 열대야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럼 가을이 이제 막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 깨달아요? 계절이 변하는 거 깨달아요? 내가 왜 들릴라에 속아가지고 내 눈 뽑혔는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우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들릴라가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세상이 날 사랑한다고요? 아닐걸요? 빼먹을라지. 마귀가 날 사랑한다고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들릴라한테 아직도 잡혀있구만.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거,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느낌이 좀 이상하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게 되면 완전히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각성을 한다 하더라도 가을이 올락말락 할 때 잘 몰라요. 근데 막 단풍이 들고 막 과일이 막 열매를 맺고 이러면은 그때서는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늦게 알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미루다가 바빠가지고 단풍 구경 간다 했는데 11월 달로 밀어놨더니
11월 달 딱 가니까 설악산에 눈이 왔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늦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서히 각성에 대해서 그 은혜가 자라나는데 이거를 알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가을 하늘이 하루하루 다르게 높아지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높아요. 하늘이, 푸른 하늘이 점점 높아진다고.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들리를 사랑했을까? 삼손이 눈 뽑힐 때 하루아침에 실수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만나가지고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블레셋 여자가 마음이 더 결혼한다고. 말릴 수 없잖아요. 지 결혼한다니까. 하자마자 그냥 파경이 됐거든요. 사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서에, 가서가 블레셋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막 다니면서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야. 그 삼손이 지금 여기 기생집에 들어갔다. 잡으러 가자고. 그 위태한 그런 고개를 많이 하는 거죠. 막 위험한 운전 많이 하는 거예요. 킥보드 무섭더라고. 쫙 왔다가 막 하고. 예? 오토바이도 말이에요. 막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반대편에서도 막 달려오고 말이에요. 그거 위험하죠. 언젠가 사고 터지죠. 예, 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큰 마을에서 탄현역까지 가는데 왜 그거 타고 거기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둘씩이나 셋씩 타가지고. 놀이야, 놀이? 도대체 자기도 돈 내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 위협하는 산책로가 킥보드 도로입니까, 지금? 근데 왜 하지, 그거? 삼손이 그때니까요. 그래가지고 들릴라를 만나가지고는 들릴라가 자꾸 비밀 내놓으라니까 돈에 매수당했거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활줄로 나를 묶으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밧줄로 묶으라고 그러고 기어이 그냥 들릴라가 막 눈물 흘리고 하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내 머리카락 자르라고. 이게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우상성교가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은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냐고? 돈 주고 산 돼지가 어떻게 복을 줘요? 10,000원짜리가 1,000,000원을 주겠어 안 주겠어?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죠? 살아있는 부모 전화도 안 하잖아. 길거리에서 개 끌고 다니면서 개 자랑 엄청 하더만. 근데 죽은 조상한테 가서 왜 그러고 다니면서 그러고 하냐 말이야. 제정신이야 지금. 깨나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책들이 많지만은 거룩한 책,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 진리가 담긴 책, 성경 왜 이렇게 싫어해?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김정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겁나는데 자꾸만 이거 미사일 쏘고 막 일산은 좀 안전하긴 하지만 넘어가니까 너무 가까워서 여기 떨어진 미사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푸틴이 왜 그 김정은이를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뭐 1시간 만나 사진 하나 찍고 나더니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미사일 공장, 뭐 핵잠수함 공장 무슨 그런 것만 보고 다니더라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게 미사일을 갖다가 해놓고 막 핵무기를 만들어내서 막 상대방을 초죽음시켜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막 무릎 꿇으리라고. 그게 지금 유치원 가도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런 유치원 다니지 마세요. 먹고 살 길은 핵밖에 없으니까 핵을 아주 고도화시켜가지고 그냥 치고 가는 핵을 만들려고. 유치원에서 그런 거 가르치든가?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 시커나다 안 되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푸틴 만났는데 푸틴하고 다니지도 않더만. 요즘같이 저가항공 타면 몇만 원이면 일본도 가고 동남아 다 다니는데 왜 그 열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비행기도 안 타고. 가서 이러지 마세요. 일러봐도 소용없어. 뉴스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차를 타고 막 다니면서 막 군수공장 다니고 뭐 해군 기지 다니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협박하는 거야. 러시아도 우리 싸우니까 니들 우크라이나 개입하지 말라고.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을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푸틴한테. 왜 갖다 바치냐고. 한 번 당하면 되지 또 2번 당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서 해가지고는 그냥 김정은이 내세워가지고 쇼를 하는 거야. 김정은이 쇼, 이 말 잘못했는데. 궁금하니까 다니겠지.
거기서 얻을 게 뭡니까? 예? 핵 아는 사람은 핵 과학자들이 더 잘하는 거고, 미사일 아는 사람은 미사일 공장의 기술자들이 더 잘 알지. 그럼 뭘 다니면서 모르 그거를. 아주 그 가져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생겼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 어디 가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최신 지금 제품들이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게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막 이상기온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 세계 출생률 꼴찌입니다, 지금. 제일 소멸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애 안 넣으면 큰일 나요.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지금.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산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싫다는 거야. 결혼도 싫고 애도 싫고 막 이래. 이 큰 병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종족이 멸망하잖아, 종족이. 근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것도 놔둬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까 싶은데, 우리나라보다 북한은 더 못하잖아, 인구가. 저 일본 처음 가봤거든요. 지난 7월 달에. 지난 7월, 지금 9월이니까 7월 때 처음 가봤는데,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축구 일본 하면 지죠, 지금. 피파 랭킹이 지금 일본은 10위 안에 들어온다는데 우리나라 안 돼요. 감독 세워놨는데 딴소리만 하고 다녀. 속 터진다니까. 야구는 또 말이 안 되죠. 고등학교 야구가 뭐 수천 개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그거는 그따 치고, 뭐 축구 지면은 일본한테 졌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안 되니까. 근데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데 분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좀 1.23명 낳을걸요? 그럼 우리가 일본 이기려면 어떻게 해? 우리는 한 3 낳아야 돼. 근데 우리 0.72야.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걱정하는 거야. 얘네들이 언제 다 멸종할지. 어른도 가가지고 그런 거 막 하고 있으니까. 문 얘기도 여기까지 간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뭐가, 내가 나시린인데, 줄 좀 지키자 말이야.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무릎 꿇고, 저러고 막 러시아를 헤매고 다니면서 군수공장만 자꾸 견학을 하니까, 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바꾸면 죽을 날이야. 그런 날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멸종되면 죽어. 미사일 가지고 핵 쏘면 죽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서 직장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교회 교인이고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시민권 얻은 거야.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사서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는 은퇴해서 나가라니까 내 인생 이모작 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는 엄청나게 머리를 쓰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세상에 보낼 때 쓸모없는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동그란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거 중국산 싸다 해가지고 30만 원인가 40만 원에 샀는데 다 샀어. 그래가지고 안 쓰다가 어떻게 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 배터리가 이게 오래 쓰니까 오래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그거 뭐 9만 8천 원인가 9만 원인가 내라 해서 그거 해놓으니까 또 돌아다녀. 쓸모없는 물건 없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인생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고. 걔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구합시다. 하나님 백성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아라, 자녀들 양육 잘 살아라, 그리고 이웃도 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는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힘써서 해야 되지. 삼손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다니까. 그거 회복돼야 되지. 그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옛날에는 그냥 그럭저럭 집삽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나이 40, 50대면 들어가라 나가라 해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라 그러면 우리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아직도 해가 있을 때 그때 부지런히 짬내서 일해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 외로운 사람 많아요. 제가 호두금 많이 다닐 때 브레이드 타고 가는 할아버지 정말 신식이더라고. 브레이드에다가 막 배낭도 메고 헬멧도 쓰고 얼마나 잘하고 가는지, 아 진짜 나이 든 할아버지인데 멋있네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좀 이상하더라고. 할머니랑 가면 괜찮겠는데 혼자 가니까. 근데 어제 제가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할아버지 엄청 늙으셨더라고. 그래서 어깨도 완전히 구부러지게 되고 지팡이하고. 할머니도 비슷하게 늙으셨더라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걸어는 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더라고. 지팡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잖아요. 종종종종 이렇게 걷잖아. 근데 보면서도 야, 참 늙은 노인이신데 내가 하면서도 뭐냐면 손잡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저런 게 사랑이고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젊을 때처럼 폭발시켜버리면 애나 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혼자 브레이드 타고 다니면 뭐 하는데? 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가라고 그러면 뭐 하는데? 그런 사람 필요 없다니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데 죽을 때도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야. 늙어도 서로 손잡이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사랑은 좋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지금 삼손에게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회복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은혜가 점점 내 속에서 자라나서 내가 믿음으로서 잃었던 힘을 되찾아서 옛날의 삼손 이상의 새로운 삼손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선물을 엄청나게 보내주시네. 너 눈 빠졌냐? 눈 붙여줄게. 눈 안 붙여주면 눈 붙은 사람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줄게. 너 지금 노출에 묶여있냐? 풀어줄게. 그 노출이 벗겨지지 않나 하더라도 노출에 묶인 사람, 노출에 묶이지 않은 사람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테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줄게.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줄게. 맷돌을 돌리고 고단하고 힘드냐? 내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겨줄게. 만약에 짐을 지더라도 세상에 먹고 사는 짐이 아니라 근심 걱정의 짐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써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줄 테니까 삼손전 일어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이 각성해서 하나님께 나 삼손 일어나기 원한다고 주님께 대답하고 그 은혜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내 힘이 한 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그 역사가 오늘 9월부터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계절이 올 때까지 주님 내 안에서 은혜로 강하게 되기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들려라를 왜 사랑해요? 들리라가 뭘 사랑했습니까? 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사랑하는 척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한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헌신을 해서 주님의 묵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잔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랬던 것을 되찾아내는 그런 우리 영혼의 회복의 역사, 율법 회념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맷대를 돌리려고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이야기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죠. 보이는 것 좋다에 따라다니면 눈 뽑힌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 넘어진 삼손 일어났거든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은혜가 각성되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강하게 되어서 마침내 새 역사를 이루는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